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진정한 동력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이 시작될 때쯤 해서 가슴 아프고 또 충격적인 한 가지 소식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소식이란 어떤 소식인가 하면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었던 개그맨 박지선 씨의 죽음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연예인의 죽음을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린 동영상이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그런 반응을 많이 보였는데요. 한 사람의 죽음을 저렇게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올린 이들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향해 정말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인간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를 모두 지키지 않는 그런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가리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하는 사회라고 아무리 홍보하고 플랜카드를 걸어 놓아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는 사람을 향한 불신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향한 이와 같은 불신의 싹이 트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가장 먼저 교회의 사명인 사람 살리는 일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도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어떤 교제도 없는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교회 역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일반 회사나 다름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사람을 향한 그 불신의 싹이 절대 싹트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사회의 분위기는 인간성이 상실되어져 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만큼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동력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동력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분위기 속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모습이고 적용하기도 힘든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보기 힘들고 적용하기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력자는 곧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실제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동력자,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동력자들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 어떤 동력자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개척교회를 담임하면서 매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역자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결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수고할 동력자에 대한 목마름은 저에게 아직도 갈급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주변에는 항상 동일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동력자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동력자일까요? 같이 일하는 것으로만 그 사람을 동력자라 할 수 있을까요?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으로 그 사람을 동력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동력자는 어떤 사람인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이 아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진정한 동력자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를 곤경에 빠뜨리고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언제나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으십니까?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전자의 사람들도 참 많이 만나게 되고요. 또 후자의 사람들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져 갔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마다 현실은 힘들지만 지금 그들이 처한 환경은 힘들지만 소망을 가지고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을까요?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버티는 모습을 보며 누가 가장 못마땅했겠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자신을 신봉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객을 보내 죽이려는 시도도 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위장해서 바울 곁에서 엄청난 신임을 얻게 한 후에 바울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항상 위험이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가 바울에게 다가와서 너무 잘해줘도 혹시나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지 항상 경계하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동력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언급했던 동역자 중에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기록된 세 사람 누구입니까?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조금 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함이란 무엇일까요?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이 유스도가 바울에게 특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위험이 따르고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 즐비한 가운데에서도 이 세 사람만큼은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이고 어떻게 하면 바울을 고발하고 어떻게 하면 바울을 감옥에 가둘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이 세 사람만큼은 결코 사도 바울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항상 바울에게 위로를 전해 주었던 소중한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소중한 동역자로 기억에 남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사준다고 해서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세 사람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수고를 다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주어진 환경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서 하는 위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위로이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위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행동으로 보여주는 위로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위로가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위로는 바로 진정성 있는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에게 위험의 존재가 아니라 위로의 존재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위로를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하루하루 많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진정한 동역자입니까? 기도로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의 한자 뜻을 보게 되면 함께 일할 역, 사람 자 이런 한자를 써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이 동역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의 틀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은 함께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애써 기도하는 모습을 가리켜 동역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역자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함께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모습을 동역자의 중요한 자세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함께 하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기도로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애써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애써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싸운다, 다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를 구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 전쟁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저희들은 어둠의 세력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도 의식해야 되지만 지금도 나를 대적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의식하며 싸우듯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싸우는 자세로 기도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자세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정한 동력자가 아닐까요?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함께 수고하는 분들만 소중한 동력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동력자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며 싸우듯 기도해주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진정한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함께 일하는 사람도 물론 많아야겠지만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소중한 동력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었지만 동력자들을 일일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사도 바울은 외로워하고 있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맞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무엇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동력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동력자가 누구입니까? 위험이 아닌 위로의 사람이 진정한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동력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진정한 동력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동력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이러한 동력자들이 되어주셔서 동력자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며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런 귀한 동력자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그들 가운데 나의 진정한 동력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과연 그 사람에게 진정한 동력자의 모습으로 다가가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권면하였던 것처럼 위험의 사람이 아니라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동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들 역시 그러한 진정한 동력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